누가 들어있는 지를 좀 했는데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특별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당구가 17일 나왔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특별한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구는 10월 10일 나가야 하는데 수정을 하셔서 5월 마지막,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된 거라서 그렇게 작품 특별한 거 하시면 잘 까먹은 것처럼 머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대 읽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하고 밤은 남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그 소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시각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아들의 장화를 입으셨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걷고 거기를 달리기 기뻐하시는 당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끝까지 운행하며 영계에서 비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획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군대를 받고 이를 십집으로 상이 편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다른 심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공체를 짓지 말게 하사 그 내가 너를 불감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쉽게 표현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인데 구약시대에는 이 계시를 말씀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의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일반 특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조금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놓은 겁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자연이죠. 자연이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1절부터 6절까지. 근데 자연은 뭘 하냐면 말은 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이거든요, 사실은요. 시편 19편을 여러분을 보면 읽으면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자연과 우리가 보는 자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자연, 오염도에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자연도 시작과 끝이 있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끝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동일하게 다윗이 보는 자연을 보는 것과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왜? 우리 주의 뭐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 우리의 시각과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연을 바라볼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연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알았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죠. 아침에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 이해해야 되고 저녁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기나 나무들이나 그런 새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능력과 영광과 신성으로 고백하셔야 된다. 그런데 자연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과 영광과 신성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 특별 계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를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 66번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도 하나님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을 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걸어내는데 대부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이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걸어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설명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위에 둘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홍세 시대에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딱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서럽게 하고 여호와의 진정은 확실하여 모든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더라. 지난주에 우리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말씀은 뭐냐면 비유처럼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사람은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읽어봅시다. 말씀은 뭐라고 됐죠? 완전하다고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됐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그것도 맞죠? 뒤에 보면 확실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자,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죠? 또? 정직하죠. 맞아, 그러면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은 정직하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다윗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지금 말씀이 어떤 건지를 말해주고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완전하다는 말씀 곧 보기 때문에 말씀 곧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은 누가 완전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누가 정직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세요. 완전하다, 정직하다가 그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완전과 정직을 세상이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죠. 누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완전과 정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확실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길을 뭐라 했죠? 확실하게 되어 있죠. 확실하다는 말, 두 개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데 확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도 있지만 확실하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아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누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확실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누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때죠? 완전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때는 거죠? 정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말씀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늘 반복하는 구절이지만 자,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은 뭐라고? 네.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를 하나님이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12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죠? 자,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애를 상전하지만 몇 년 동안 사십니까? 33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은 뭐라고 했죠? 완전하죠. 예수님 말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완전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맨 마지막에 확실하게 살아야 되죠. 아멘이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확실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순종한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 어디 올라가죠? 하나 올라가겠죠? 누가 보내줍니까? 성령 보내줍니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 1장으로 가세요. 요한계시 1장입니다. 요한계시 1장입니다. 9절. 요한계시 1장 9절. 우리 연쟁하는 거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한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전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사도를 가릅니다. 예수의 한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을 그랬죠?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 가시죠? 반모라는 섬에 가시죠. 자, 이 구절까지 끝 땡겨봅시다. 자, 반모라는 섬에 누가 같이 있다고 말이죠? 사도요한. 그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한 90살 우리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어쨌든 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자, 근데 반모라는 섬에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부와 성자가 계시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예? 사도 요한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왔는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뭐랬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호에 동참하는 저렇게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다윗이 정직하게 살라고 해요. 다윗이 완전하게 살라고 해요. 다윗이 확실하게 살라고 해요. 그러면 다윗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살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다윗 주장적으로 그리스도이 뭐죠? 그림자고 예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확실한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뭐예요? 환난이잖아요.
환란이죠. 환란이 왜 올까요? 왜 다윗에게 온 환란이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 환란을 당하시죠? 왜 올까요? 왜 오겠습니까? 환란이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죄 때문이라고. 환란이 왜 오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담 안에 죄 안에 태어났고 그 아담의 죄 안에서 작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지만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뭐셨습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 그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타고오는 게 뭐예요? 환란. 그 환란 누가 주죠? 사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도 반문하는 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당하는 게 뭡니까?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준 게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 준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일곱 교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이 읽으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디죠? 읽어줘야 되는 거죠.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내가 가까웁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내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읽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듣는 자, 듣는 듣는 자, 다 들러오죠. 예. 맞습니까?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기록한 것을 기록한 자들. 그 다음 뭐죠? 지키는 자 나오죠. 예. 나옵니다. 여기 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읽는 자, 읽는 자는 단수예요.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지킵니까? 말씀,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계시록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죠. 단수라는 말은 설교자가 뭐 한다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니까 뭐 하죠? 듣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지금 내가 10분 18분 해석해 드리는데 지금. 자,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의 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11절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자는 둘째 사와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2장 29절 가보세요.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시작.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는 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읽죠? 말씀을 읽죠.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기 있는 자는 있죠. 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자, 그러면 뭐라 적겠습니까? 성령이 되어있죠. 목회자는 뭘 전했죠? 말씀을 전했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지금 조금 늦게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딱 됐을 때 누가 완전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정직해지고, 여러분들이 소성케 하기 위해서는, 죽은 내가 같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여기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그의 정의로 경계를 받고 이를 시킴으로 상이 크니까 자기 의무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주문으로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의 종으로 구원자를 시키지 아니하사 내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은 10절 말씀 중요한데 정금보다 더 상하거든요. 의미죠. 꿀과 송이는 더 달구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금을 생각해 보시고요. 꿀을 생각할 때 꿀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송이꿀하고. 이 금은 뭡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요.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보다도 꿀과 송이꿀보다도 뭐가 더 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 제가 10편, 19편 설교를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돼서 막 인터넷에 막 해석하다 보니까 제일 설교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제가 해석은 다 알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랬대요. 저는 요거 말씀대로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삶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이 꿀송이 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다르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말이 참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것,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를 줘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돈이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냐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도 현실 살아갈 때 말씀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다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전세 예배당을 하기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냥 돈 있으니까 그걸 구해지고 돈 있으니까 구해지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적 목회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잘 읽었지만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왕이고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자, 나는 종이에요. 난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비추어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딱 비추어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결국은 반석이 나의 구속되게 인도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추어질 때 내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렵게 살아야 돼요. 다시 그것을 보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11절과 13절에 해결됩니까? 해당됩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얘기해요. 자기 저소를 찍은데도 얘기해요. 자기 허물도 얘기해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죄가 떠나. 예수님 어디 딱 보니까 자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셔야 되죠? 우리 죄값을 진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야, 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 이정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읽을 때에 구원의 말씀이 있고 너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돈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 같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을 가르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만, 성경을 알아야만 누구를 뵐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책자랑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책 계속 읽겠는데 이 책도 있고 이 책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좋았거든요. 이 책 너무 쉽습니다. 이 책을 처음 딱 읽었을 때에 너무 많이 마칠게요. 진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마친다는 말은 빨리 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요 책을 읽어보면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신데 자기 부모님들이 성경을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답니다. 누가 가르친지 압니까? 할머니.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자녀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분은 복음지 감리교회였는데 우연하게 칼빈주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빈주의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자, 동감이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들어요. 자, 이분이 요즘에 성경 설교 제목이 이걸 얘기합니다. 설교 제목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 그럼 제목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 설교 제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틀렸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안 받아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주의 믿음만 배웠고 근데 칼빈주의에 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자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필요성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수가 많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볼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요. 욥기 27. 예, 6비 2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는데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혀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폐유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감정도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려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지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어서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한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의 하나님께 얻을 분기 강포자가 전능자의 받을 산업은 무엇이다.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자는 연병으로 무찌르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은 은을 티끌같이 잡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의 좀이 집같고 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는 누나 그 조상의 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던져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초수에서 몰아내리라. 하늘을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해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여 비속하고 그 초시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우리는 맹가지가 되고 내가 일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다르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